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촛불을 먼저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었던 길을 회복시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의 빛으로 내어드리고 또 서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이 또 예수님의 빛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연결, 만남과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 예배 때 주변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분들을 한번 초대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과 예배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악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저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승리가 되었기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기 위해 겸손히 주님의 전을 찾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에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 다시 할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니.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든지 부딪혀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함으로 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이 진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보지 못하죠. 사람을 내 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이 심리와 또 자아가 모든 것의 문제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전쟁을 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또 우리는 자꾸 나를 높이기 원하지만 주님은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 안에 더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간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부인되는 사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친 사람들은 결코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또 좌절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는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예수로 충만하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또 허물을 남김없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춰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몸의 영광과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신앙 양심을 어기며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돈 앞에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위해 오셨건만 우리는 화목보다는 내 자존심을 챙기고 하나됨보다는 내 주장을 앞세워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주님을 거역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부인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며 내 불순종에 대해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인되지 않은 삶이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작은 시험 앞에도 요동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마음의 병으로 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이 모든 내면의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불로 태워주셔서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벌써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날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감사함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소중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은 잠시 무겁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극복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안팎으로 보여지는 작은 갈등과 분쟁의 모습들은 우리를 더욱 단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비춰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헌신과 섬김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새로이 선출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직분과 직책에 맞게 주님의 일에 복음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기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 화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너진 모든 관계들을 화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를 멀리 떠나신 분들 계시면 주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성탄절에 초대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목적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연말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1부에 많이 오신 거 보니까 2부에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공동의회 참석하시는 분들, 청년들이 좀 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재직해 오신 분들 외에 공동의회에 오셔서 함께 교회가 어떻게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또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 드릴게요. 아로마와 유오디아 선교회가 2023년 첫 월요회를 오늘 식사 후에 1시 15분 1층 유아부시에서 갖게 됩니다. 모이셔서 함께 내년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제가 예수 선교에서 주관하는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저녁 집회를 하기로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꼬르도바 길갈 수양관에서 현지인 목회자 한 150명 정도 모이신다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주중 예배는 금요 증보 기도회만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한 주간 동안 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도 제가 인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돌아가는 길, 2부 예배 때 돌아가는 길이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버스도 없고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 흥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차 없이 상태로 오신 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성도님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과거 예전의 교회와 다른 그런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의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신음하는 그래서 정말 새벽이든 밤이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엎드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이었고 지금 우리의 풍성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그럼 뭘까? 성도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똑같은 그런 즐거움을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즐기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귀로의 석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점점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이 바라는 게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30, 40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신자든 비신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요즘에는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만큼 마음 편하지 않은 삶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원하는 게 마음이 편안함인데 그 마음의 편안함을 어떤 차원에서 원하는 거냐라고 물으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삶이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기독교인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정말 비참한 신자가 되어버린 거죠. 주님과 서로 경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껴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세요.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을 끼워놓고 살아갑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거고, 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할 거고, 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환경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수준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자기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다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강력한 유혹과 문화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줌으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나사렛이라는 변두리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주 좋은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도 신비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사실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너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마리아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인사말을 듣고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약속이거든요. 이런 약속을 사람에게 듣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에게 듣게 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한 말은 전혀 마리아의 평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31절 같이 볼까요? 31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한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근데 아직 약혼만 한 상태로 1년 동안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따르자면 이것은 남편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아주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앞에서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했던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네가 은혜 받은 자여라고 평안할지어다, 이런 명령을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천사로부터,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마의 역할을 맡아 해야 하면서도 엄마로서의 권리와 엄마로서의 특권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다 포기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명령을 주심으로 마리아를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라는 인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을 하셨죠.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요구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일에 있어서 마리아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라라는 요구를 준 거예요. 마리아에게 허락을 받거나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좀 이러한데 좀 어렵겠지만 네가 좀 순종해주면 안 되겠니? 힘들겠지만 네가 좀 따라주면 이후에 크게 갚아줄게 라는 이런 말도 없어요. 앞뒤 말 다 자르고 허락도 묻지 않고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마치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요구만 합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뜻이나 의사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아주 독단적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그냥 전해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충분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요,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시켰다고 어떻게 내 의사도 묻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목사하면 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라고 보냈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내가 꼭 따라야 됩니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기의 운명을 이미 결정했으니 받아들이라라는 요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계획과 뜻을 내가 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짓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빛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반영된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름까지 정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갖고 있는 나의 기대와 소원,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요셉에게, 남편인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뜻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어줬고 또 이름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진 자다라고 그 아이의 운명까지도 다 정해져서 오는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내 몸으로. 아이를 맡아서 먹이고 키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엄마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셋째, 천사의 요구는 마리아에게서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오긴 하지만 너는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소유권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기대도 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요구 아닌가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네 몸에서 자라고 네가 키우지만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몸만 빌려줄 것이고 아무 지분이 없어, 아무 권리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잉태하면서 보통 엄마들은 배에 품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 이런 성품을 갖고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근데 마리아는 보통 엄마들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꿈도, 그런 작은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이미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냥 과연 기뻤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 갖고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뭐 목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정치인이 된다거나 말려요. 그 복잡한 걸, 그 괴로운 걸 왜 하려고 하냐? 그거 했다 괜히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꿈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는 이 명령을 하면서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요, 이 말씀은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었으니 너의 의사나 너의 뜻은, 너의 생각은 이 상황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게다가 너는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해서 선택권도 소유권도 개인적인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담당해야 되는 고난은 너무 많아요. 처녀로서 아기를 가져야 되고, 아기를 낳고 배에 품고 있는 시간과 낳아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또 키워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부담을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불만을 많이 가져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나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저를 서원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 어렸을 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불만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왜 태어난 겁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한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래도 천사니까 소심하게 저항해 봅니다. 34절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여기서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요셉과 나는 성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한 거죠. 네, 천사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 거절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잉태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뤄나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속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에는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족보가 없어요. 조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생명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되실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뭘 당해요? 설득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났다는 현실적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말씀 때문에 마리아는 더 이상 변명과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원래 어떻다고요? 임신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데 잉태를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았어요. 여러분 잠깐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이미 그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뭘 고백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의 생각은 뭘까요? 아,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 앞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은 도무지 더 이상 거역할 변명이나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임신 사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증거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두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을 천사의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황당하고 자신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하는 그 뜻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마리아는 더욱 그렇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꿈꾸었던 소박하지만 이 아름다운 자기의 미래가 송두리째 망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녀로서 아기를 갖게 되면 수치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요. 남편 요셉에게 넌 날 배신한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더러운 여인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더러운 여인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비록 내가 볼 때 너무 부당하게 여겨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며 나를 갈등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더 돋보이고 영광스럽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을 내가 뼈저리게 마주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또한 교회라는 훈련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되었다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뭘 깨달아요? 우리는 못 가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신을 깨닫기만 하시는 게 바로 광야였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요. 아직 나는 그런 걸 할 만한 마음이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도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시고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꺾으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과 달리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거기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그들만큼도 되지 못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머리인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는 손과 발이 되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내 자식의 미래와 삶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도 주장할 권리도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황당하고 독선적인 주장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그런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을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자신을 부수는 신앙 고백을,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난 어디든지 갑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나는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멈추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다음 주일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만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완전히 부수어지는 그런 체험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때로 심히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사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을 저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부서짐으로 죄치 이루어지기를 한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주장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속도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기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내가 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